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얼마만이요? 반가워요. 여전히 이렇게 또 건강 지켜주셔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 삶에 있어서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 길의 인생 여정과 종착지의 결과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하는 길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의 그 종착역이 천지 차이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길은 여러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길은 험한 길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평탄한 길이야. 어떤 사람은 길 중에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지름길이야. 지름길. 어떻게 하면 빨리 간단하게 가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뱅뱅 돌아가는 길을 가는 경우로 보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길은 얼마나 있을까? 어떤 길이 있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구분해서 말씀해요. 몇 가지 길이 있다고요? 두 가지래. 세상에는 길이 많은 것 같고 인생 길에도 다양한 길이 있는데 딱 줄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길은 두 길뿐이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보니까 이런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느 길, 어느 길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그 길의 종착지에는 길은 언제나 끝날 때가 있는데 끝날 때 종착지는 뭘까? 한 길은 멸망의 길이고 다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갈 때, 길을 찾고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이 쉬운 길이냐? 어떤 길이 지름길이냐? 어떤 길이 그저 편한 길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느냐? 그 기준으로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쉬운 길이냐? 얼마나 지름길이냐? 얼마나 평탄한 길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 끝에는 종착지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난 끝은 어디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는 멀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장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게 지름길이지? 어디로 가야 그냥 편한 길이지? 어디를 가야 나의 육신에게 유익한 길이지? 그 길만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문제는 그 길도 끝날 때가 오는데 거기에 어디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 멸망과 생명 둘로 갈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기도의 시입니다. 간증의 시입니다.
교훈의 시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온 자가 다윗 왕입니다. 평탄한 길만 간 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과 체험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함을 가르쳐 주실진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의인이 가야 할 길, 의인의 길, 잘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거기에 예비된 생명과 영광과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광남의 온 식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길기도 합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쫙 읽어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길을 말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 길의 여정과 결과는 어떠하다고 말씀하느냐? 시편 37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이 세상길을 살며 가다 보면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정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볼 때에 올바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악되게 못되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지금 잘 돼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했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요리조리 해가지고 갔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길이 막혀요. 장애물도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통이에요. 왜 저 집은 저렇게 형통인데 나는 왜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고만 불통이 있느냐? 다윗 왕도 그런 경험을 하였길래 이 시편 37편이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 왕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분명히 악을 범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순간적으로 볼 때 잘 되고 못 되고 나는 이렇게 모든 게 꼬이는가? 어떤 때는 이렇게 오해를 받는가? 심지어는 장인어른까지한테도 사울왕한테도 왜 내 이 속심정을 몰라주고 나를 자기를 죽인다고만 생각을 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가? 이러한 세상에 되어진 것을 보면서 불평스럽고 낙심되고 원망스러운 것 같은 상황을 다윗은 체험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인생은 잠깐 아니잖아요. 몇 년 살고 마는 것도 아니고 10년 사는 것도 물론 간혹은 있지만은 길게 놓고 보니까 악인의 형통이 이렇게 불어갈 게 아니네. 악인들의 형통을 그렇게 우리가 미혹받을 게 아니네. 왜? 아까 여러분 말씀이 왔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무엇과 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뭐 할 것이다? 쇠잔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푸른 채소는
쉽게 나오고 쉽게 자라는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철 아니면 1년생으로 끝납니다. 근데 나무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떤 나무는 몇백 년도 살아남아요. 잠깐의 형통, 악인으로 삶으로 잠깐의 부귀영화의 형통을 원할 것이냐? 비록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의 불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영원히 남을 것이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로 16절에는 악인들의 길에 가는 자들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본다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게 악인들이 가는 길의 그 종착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쇠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 차지한다는 얘기까지도 있게 됩니다. 11절 가면은 더 이런 말씀도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3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4절로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만 가면 있지요. 다 같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지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분보다 나으니라. 아멘. 굉장한 말씀이네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악인들이 칼을 빼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과 모든 걸 하는데 그 칼은 오히려 그들의 뭐를 찌르고?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 칼로 몸을 찌르는 것보다 양심에 찔림 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악인의 죄의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는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거의가 그런 사람들은 선하게 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로만 말한다면 꼭 결국 뭐 악인들이 물질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는데 반대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의롭게 살다 보니 어떤 때는 다는 아닙니다만은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길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한국교회는 나는 평안보다, 나는 의인의 그 풍부함보다 단지 육신적인 것만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악인들이 가는 세상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후회와 허망과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종착역에 가보면은 그렇게 많이 벌었었는데, 그렇게 성공했었는데, 그렇게 세상에 인기가 많았었는데 인생 종착역 길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없어.
후대 사람들도 모범적으로 따라가려고 인정하는 것이 없어. 우리 광남교회는 그런 허망한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의인의 평안과 의인의 행복과 의인의 영광을 얻는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을 쭉 보게 되면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악인들의 일을 불평하거나 유혹받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인생길은 장거리입니다. 한순간의 형통이 영원한 형통이 아니고요. 한순간의 고통이 언제까지나 고통으로 남는 것만도 아닙니다. 다 뭐하리라? 지나도 갑니다. 안 지나갈 것도 같아도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평안이 중요합니다. 내 지금 인생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와지는 그 평안, 이것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이 누리는 복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길은 지금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 장거리 길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끝이 좋아야 되고, 참 친하게 관계됐다가 원수로 끝나는 사람들 많지요. 요즘 TV에서 보니까 무슨 200만 원을 줬는데 갚았네 뭔데 굉장히 친했던 사이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200만 원 때문에 굉장한 매스컴에 나오는 거짓 사나이 이런 거에 대한, 그러나 이런 끝보다 중요한 건 사람 이 세상 떠날 끝날이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그 끝날, 그때 내 가는 길이 어디가 끝이겠는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는 말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결과의 길을 가느냐? 우리는 깊이 나의 가는 길을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그냥 오늘 눈 떴으니 살아가고 내일 눈 뜨니 살아가고, 내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이 길이 가는 종착지는 뭐가 있는지 생각하기도 싫고, 그러나 끝은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순간순간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끝이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 그 길은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의인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정하시고요?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는 말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무 길이라고 다 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 길이 어떤 길일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요, 또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나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도마가 오르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생명, 천국, 영생, 영광.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대중적으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좁은 길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한 길이고, 더 중요한 건 가다 보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기도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다가도 엎드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편 37편을 참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이 이 쪽에 들어있습니다. 청년의 때 저는 시편 37편 4절로 7절을 참 좋아했고 묵상했고 그걸 부여잡고 기도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7절 한번 나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여기서 좋아했었냐면 5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했고 그때 그랬느냐? 그리고 체험한 말씀이에요. 시골 촌놈이 서울 올라와서 신학 공부하고 장신대 졸업대가 됐는데 이제 어딘가 내 전임 전사 자리를, 내 온전한 풀타임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저의 이력서는 어디다 내놔도 저는 이력서가 약합니다. 남들은 유명한 대학도 있고 유명한 대학원도 나오고 가정적 남들은 장로님 자녀고 목사님 아들이고 저는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가야 되지? 이 말씀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며 맡겼더니 정말 저는 고척교회에 오게 됐고 좋은 목사님 만났고 그러다 보니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저는 광남교회 개척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쓰임받은 거 생각하니까 이게 주님이 정해놨던 나의 길이었구나. 나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어떠한 한 교회를 이루고 모두를 이루는 거 육신적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 주님이 정하신 길. 감사한 거 하나는 오늘날까지 다른 데 견들지 아니하고 사들 땅에 살았다는 거. 시내 좋다고 시내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기쁨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저는 그때 그랬는데 이런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거의 40년은 아니지만 이제 30한 7, 8년이 지난 지금 시편 37편의 24절의 말씀을 저는 지지난 주간에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었다. 많은 분들은 지난주 율리에 목사님이 마스크를 썼을까? 아마 감기 증세가 있으니 교인들한테 전달 안 되려고 그거 쓴 거 아닌가? 좋은 생각도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우리 계단에서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은 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장로님 다른 전사님 결혼 하나가 여기 이렇게 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납니다. 장로님 차 타고 어쩔 수 없어서 응급실에 가서 전부 찍었더니 머리도 괜찮고 또 앞에 이도 괜찮고 또 무릎모만 조금 까졌지 다 뼈는 괜찮고 단지 갈비뼈 하나만 살짝 금이 가고 그러고 멀쩡하게. 그래서 나 그 순간 그는 넘어지나 저 분명히 악인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악인 아니지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1차적인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뭐하고 하니 의인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니 악인?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들을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는, 하나님이 볼 때 의롭게 봐주는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의인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방법이 세상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살 것이냐, 의인들이 가는 방법을 살 것이냐는 것은 또 성화적 차원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누가 악이냐? 저 윤리적으로 되졌으니까 저놈들은 악인이고, no. 오히려 의인은요 다른 죄인입니다. 근데 그 많은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죄인인데 의인이 됐습니다. 의롭다고 봐주는 걸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예요. 그럼 난 분명히 이거 알거든요. 이거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지요? 근데 넘어졌어요. 거기서 넘어진 건 몸이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는 못 일어나고 거기 엎드렸으면 진짜 그건 아주 엎드러진 건데, 일하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했다? 저는 육신도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셨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넘어지는 것은 내가 서두르다가, 내가 거기에 불빛 조금 어두운데 익숙하다고 그냥 오다가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깨닫는 건 있어요. 신목사야, 정신 바짝
여기 탁 부딪히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네가 가야 할 길 올바로 바로 가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중에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의인들도 넘어진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도요 넘어져도 몇 번? 7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넘어지는 건 마음으로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육체 넘어지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으로, 삶으로, 이런저런 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7절 8기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주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가 의인의 길을 가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길로 실족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주님은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지켜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의인들이 가야 할 길과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그리고 끝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길은 좁기도 합니다. 협착하기도 합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의 끝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영광이 있을진데 포기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평탄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넓은 길 따라가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따라가서 이 영광을 누리는 광남의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